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여 안 하신 분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참여한 사람만 받는 은혜죠.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닌가? 하늘에서 비를 막 내리는데요. 그 비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요, 그릇을 놓든지 항아리를 놓든지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막 억수로 와가지고 이제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봤더니 글쎄 뚜껑을 안 열어놓은 거야. 뚜껑을 안 열어놓은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뚜껑 안 열어놓으면은요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래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 맞지요? 가끔 예배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 예배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내가 받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왜 당신들이 저러면 안 된다고 그래? 예배를 받는 분이 당신들이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받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온전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드리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받으시면 돼. 누가 그랬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듣는 분들이 어떻게? 찰떡같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대표들이죠. 교회의 대표들을 정해서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하였죠.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의 중앙쯤에 보면은 밀레도라는 지역이죠. 밀레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바로 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어요. 밀레도까지 좀 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갔겠죠. 누군가가 갔고 또 밀레도까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또 왔죠.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약 거리로 한 45km에서 50km 정도 된대요. 지금은 그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차로 가면 한 3, 40분 걸리는 거리인데요, 당시에는 이런 차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걸어서 주로 갔겠지요. 물론 노새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왔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일이. 그러면요 이 거리는 쉬지 않고 걸어가면은요 한 10시간 11시간 요 정도 걸리는 시간이죠. 쉬지 않고 막 걸으면. 그런데 그렇게 안 걷고 좀 여유 있게 걸으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자,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로 에베소까지 누군가가 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가를 했고, 에베소 장로들은요 이 가깝지 않은 거리를 바울의 부름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오라 그래? 지가 오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가라고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데도 또 나왔네. 우리 교회에 지가를 가진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자기가 오지 왜 우리 보고 오라고 말하고 막 그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왔다 이거예요. 왔다. 여러분 이왕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왕 오는데 좀 기쁜 마음으로 와. 투덜투덜 거리면서 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여러분들을 청하시는데 그 올 때 뭐 투덜거리고 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 비교가 안 돼.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수백 트럭 갖다 줘도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좀 와주세요. 그러니 그들이 2, 3일 걸릴 수도 있고 하는데 채비 차려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왔다 이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주었는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요,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는요, 당시 지금으로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 당시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3년 정도,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목회했는데요, 그 3년 동안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첫 번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 두 번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수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참으며 주님을 섬긴 거. 세 번째는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3년 동안 그 사역을 정리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전 남산교회에서 사역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지금 저는요 14년째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역의 그 모든 정리를 한다면 뭘까? 이거죠.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사역을 하였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 모든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긴 것, 유익한 것이라면 꺼리끼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다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요, 22절로 24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명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명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이 각 성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거쳐왔던 각 성에서 말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증언했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꽃가마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는 길이 꽃길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기다리는 게 빵빠레가 아니에요. 당신을 기다리는 거는요, 결박과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 말 듣고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런 길을 왜 가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결박과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롭게 생각하셔야지요. 왜 그 길을 가시려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막 울면서 잡았어. 그래도 말이에요, 사명자의 자세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맞아요. 그럼에도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그는 받았어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구조대원이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구조대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불속에서 다 도망쳐 나오는 그런 와중에도요, 구조대원이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쳐 나오는 그 불속으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자의 자세를 갖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26절 3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는 또다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26절 28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먼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다 전했어요.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갔다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 듣고 여러분이 지옥 가면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내가 꺼리지 않고 다 하나님 뜻 전했어.
그러니까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의 죄값으로 그가 죽은 거지. 너에게서 그의 생명값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나는 깨끗하다. 다 전했어. 다 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다 전해야 돼. 다. 요거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되겠지. 요거는 아이고 저 장로님이 저거 싫어하는데 아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하는 거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에요. 다 전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거기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는요,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당시 에베소는요, 그 소아시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는요, 전체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세우셨으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29-31절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성도들을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중에서도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즉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도 있을 것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말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 얼마 전에 한참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세상 말로 잠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니까 그분에게 구역 하나 띄워주고 그분에게 기간 하나 띄워주고 맡기고 이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교회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요. 교회에는 생긴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요,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훌륭한 목사이죠? 인정을 별로 이쪽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부사동 교회일 때 이미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어. 처절하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좋은 분이었는지 저는 목사님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 목사님의 딸, 저보다 2년 선배인 누나가 너무 좋았어요. 그 누나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제가 6학년 때니까 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글쎄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구인회라는 거야.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거짓이겠어 따라갔다니까.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던 사람이 나를 꿰어가지고요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그러고요. 야, 진짜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싹 차려. 세 번째는 32절 말씀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 보니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냈어요. 위에 있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늘 보고 있는 건데, 이거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제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저는 성경으로 그냥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성경으로. 지금 현대인 성경도 우리 대한민국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이니까 제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말이에요. 말씀이. 세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즉 교회와 성도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영원히 지키는, 천국 갈 때까지 지키는 게 그게 뭔지 아시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저는요, 말씀밖에 전할 게 없어요. 이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거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럴 시간에는 좀 가정 돌보시고 쉬시고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을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여러분을 말씀에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었죠.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어보면, 첫 번째,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근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대요. 겸손과 많은 눈물. 여러분은 겸손하실 수는 있는데 교회와 성도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적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많은 눈물이 언제 흘렸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세요. 제게도 눈물 좀 주세요. 눈물 좀. 그리고 그는요, 유대인 사람의 음모,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그걸 다 참아내면서 그리고 유익한 거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두 번째로는 사명자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배웠죠. 24절 말씀이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늘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들, 저는 목사로, 여러분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그런데 교회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교회 밖에서 들어온 자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기에 정신을 바싹 차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이 29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신 바싹 차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주를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특별히 그 말씀이 나와 교회와 성도들을 천국까지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며, 특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권면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으로요. 다른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먼저 나 자신의 신앙 조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 대비해서 정신을 바싹 차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로 지켜내며 주님과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달라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